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상큼하신 한 분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의 상큼이 레몬입니다. 점점 더 뻔뻔해지시는 것 같네요, 레몬님. 네, 레몬님,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전 얼마 안 됐죠. 거짓말! 20대니까 전 얼마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레몬님도 좀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많이 해봤겠네요? 저는 안 했고요. 네. 제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했죠.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그렇죠. 보통 학생들은 공부라는 걸 하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보통 학생이 아니었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자율학습. 스스로 네. 학습. 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 하시죠? 장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도 인강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럴 리가 아, 없는데. 저 인강 세대잖아요. 인강세대 아니시잖아요. 왜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MZ 아닙니다. 세대는 이렇게 인강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아니에요. 학력고사 세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분명히 저도 수능을 봤고 네. 인터넷 강의를 봤는데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땡땡 에듀, 땡땡 스터디 이런 곳에 보면은 유명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좀 기호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기도 하고 유독 인기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게 또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연예인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그러게요. 우리가 한 과목에서 특히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네. 어떻게 칭했는지 좀 기억나요? 그죠. 일타 강사다. 오, 맞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 노량진에도 막 일타 강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는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 네. 중에서도 하늘파 픽 1타 강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말려 하셔가지고 2타 강사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전체를 타파해 주실 이정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타 강사가 부담스러운 이정수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몬님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니요, 이타 저는 강사님. 방송으로만 뵀습니다. 내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레몬님 처음 뵀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저 첫인상 어떤가요? 눈 맞춘 3초 이런 거 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레몬님에 대해서 많은 네. 상상을 할 것 같은데, 오. 예, 그 상상 그대로다. 상상 이렇게 그대로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그렇게 대한 상상하셨군요. 상큼하시네요. 그죠?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레몬님은 어때요? 우리 인기 스타 하늘밭의 이타 강사님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런 첫인상보단 네. 기대했습니다. 어떠한 또 오늘은 레전드 편을 찍어주실지 그러한 기대감으로 왔죠. 아, 레몬에 대해서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름 되게 욕심이 많은 친구. 제가요? 네. 전 욕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끝말까지 들어봐요. 네. 방송 욕심이 되게 많아서 아하. 이 강사님이 와서 제대로 하실 것 같다. 뭔가 이번에 뭔가 판을 깔고 날아다니실 것 같다 이러면은 레몬의 컨디션이 그날 막 하늘을 찍습니다.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한번 날뛰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특히나 좀 인기편 있어요. 사단은 교회에 다닌다. 저는 이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사단은 교회에 다닌다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요새는 또 신천지 교회 말씀광장이라고 영상 콘텐츠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사이트가 또 개설되고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 그걸 보면서 혼자서 그래 이것들의 시초는 하늘밭이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그렇죠. 맞죠. 좀 그 생각이 네. 정말 했어요. 그런 포문을 열어줬던 시즌 1의 콘텐츠, 그 레전드 편 중에 한 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1타 강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으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타적이셔서 맞습니다.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이타적인 강사. 네. 이타적이셔서 아, 뭐 강사님 홍보해 주시러 나오셨네요. 아니, 너무 뵙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강사님. 오랜만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니까요. 네, 나오게 됐네요.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쵸? 맞아요. 몇 년 만이에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타 이런 뜻 알고 계세요, 강사님? 1타 2타요. 1타, 2타. 이번에 이제 어. 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한 검색을 해봤는데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네, 저는 인강 세대죠, 아, 제가. 인강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한국사. 네, 그런 네.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이타.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이타는 좀 뜻이 다르지 않아요? 하늘팟의 이타 강사는 아, 구약과 신약을 탁탁 아, 뽀개겠다. 구약과 신학을 네. 탁탁 해서 네. 2타. 2타만에 이렇게 뽀개겠다. 아멘,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1타 강사, 뭐 2타 강사 이런다고 해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이게 아니래요. 1타 강사도 정말 많은 분들이고 2타 강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을 탁탁. 예, 2타. 많은 2타 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천지교회에.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오늘은 내용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바야흐로 제목이 성경 겉핥기예요, 겉핥기. 겉 좀 핥으려고 하면 6,000년 걸리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전반에 관한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전벨트를 한번 메고 갔으면 좋겠어요. 6,000년을 이렇게 초스피드로 겉핥기를 하려다 보면은 체할 수 있어서 맞아요. 이거 오늘 방에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하면. 다들 이거 이어폰 꽂고 귀에서 이제 다 이제 나중에 염증 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의해야 할 점, 주의사항 될 점.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한 권이라고 아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을 것 같아요.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굉장히 긴 글입니다. 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거의 6,000년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긴 내용이 되겠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장소만 해도 한 1,500장소가 나와요. 오. 엄청나죠? 그리고 인물은 5,000명이 나옵니다. 오. 무슨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이게 인물이 5,000명이 나오는 이 블록버스터 그러네요. 그런 영화일 텐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한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굉장히 지루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 겉핥기라고 하지만 네. 목적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의 66권의 그 흐름을 좀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 성경 66권은 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빅 픽처다. 저 이 말씀 오늘 꼭 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타 강사라고 할 만합니다. 빅피처 그려지죠? 안 그려집니다. 그려지죠. 솔직하네요. 네. 아, 네, 솔직하네요. 아, 우리 레몬은 이렇게 좀 솔직한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상큼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빅픽처. 자, 빅픽처. 오늘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빅픽처가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도 빅픽처에 대해서 볼 때 보면은 그냥 이 스토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 그게 뜻이었어? 이러면서 맞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겁니다. 그 포인트가 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시간 쏜살까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단골 손님이에요. 인기 셀럽이에요, 셀럽. 하늘파 셀럽. 천지창조 시대부터 아담 때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스포를 하긴 했는데요. 어떤 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경 첫 페이지 딱 펴보면 네. 이제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새해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는 분들은 요 구절 정도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이제 천지를 창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성경이 이제 창세기라고 하죠. 창세기. 네.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이제 창조한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 1장 안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빅픽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컨텐츠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6일 동안 창조한 것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 또 땅, 그리고 하늘에 이제 가족들인 해달별들, 그리고 이제 땅에 뭐 물고기, 새, 땅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사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아무리 뭐 거울을 봐도 우리가 뭐 하나님 모양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생겼을 것 그쵸, 같아요. 좀 시험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믿음이 안 생겨요. 잘. 그쵸. 네.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코에 막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이 네.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네. 사람은 육체와 영혼까지 넣어주신 존재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제 영을 가진 유일한 만물 중에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들, 가족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들을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네. 하나님은 너무 좋았다고 한 걸 보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천국인 거죠. 천국.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난 천국으로 만들었어.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자 성경 가장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야. 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딱 들으니까 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영화나 재밌는 드라마 볼 때도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일들만 맞아요. 화창하고 네. 화목하고 그러다 갑자기 두둥 하고 사건이 터지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지금 전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약간 좀 삐딱해요. 레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 같지 않게 느껴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레몬? 아닌데. 그렇죠. 저 유타 강사에서 한 50타 강사 좀 내려가도록. 제가 단순하게 왜 지었을까? 그냥 정말 궁금했군요. 네,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네. 그런 궁금증.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천국같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지으셨느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경하려고 지었느냐?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16절 읽어보시면은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구촌을 만들어 놓고 멀찌감치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만유 안에 깃들어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집으로 삼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깃들기를 원하신다. 만유 안에 들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이런 천국 같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하신 이유 같이 행복하고 싶어서. 맞아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네. 자, 근데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 이렇게 이어줬어야 하는데 우린 알아요, 이 스토리들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알고 있어요. 뉴스를 네. 딱 켜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무슨 세상이 이래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거기서 끝났으면은 베개보다도 두꺼운 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두꺼워요. 이 6,000년의 역사가 담긴 구약 신약 이 성경이란 책은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긴 책이 쓰여지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천국 같은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굳이 성경을 쓰실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천국 같은 세상을 지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네. 이 성경에다가 담아 놓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내용이 길어지게 된 건데요. 본격적인 이제 사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단골 아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셀럽이죠. 네, 진짜 셀럽인데요. 뭐 상 이런 거 있나요? 최다 출연상? 최단 출연상. 네. 아.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을 이제 맡기셨으니까 아담이 이제 주관하는 세상이었죠. 네. 근데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그날 죽게 될 거라는 네. 거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인데 네. 이거 먹으면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네. 근데 뱀이 나타나죠. 네. 그 하늘팟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네. 이 뱀은 사실 사단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교회 다니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사단이 네. 아담 하와를 또 미혹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하와가 이제 눈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선악 과실이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네.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도 냉큼 먹어버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여서 이 언약이 이제 깨져버리게 됩니다.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이제 먹는 날 죽어야 되는데 사실 죽지는 않았죠. 아니 백설공주는 먹으면 바로 기절을 하던데 그렇죠.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가? 맞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을 때 아담 하와가 뭐야? 하나님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네. 만물들과 다르게 창조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영이었죠.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네. 죽은 것은 육체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던 그 영이 네.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날. 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영혼이 죽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다른 만물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짐승 같은 사람아 막 이럴 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하.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바랬는데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은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아. 죽은 존재들과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뱀,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헬조선이란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요. 맞아요. 진짜입니다. 네. 아, 성경 좀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네. 또 하나님 떠나심으로 이 땅에 저주가 있게 되는데요.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 예, 그 해산의 해산의 수고. 고통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자에게 주어진 그 저주는 노동. 노동.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어. 땅에 소산을 줄 것이다. 이게 복이 아니었고 저주였다는 거죠. 일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일복.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이었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복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지금 했어요. 다 고통스러워하는 네. 게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뭐 기쁨도 있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그 이유는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사연들을 막 담아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알려준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누명 쓰는 거네, 누명.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뭐 이런 네. 원망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리고 막 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그렇죠. 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 기록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평생 이렇게 원망과 누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애절한 마음을 성경에 담다 보니 이 긴 글이 됐다. 그렇군요. 네. 사연 있는 책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사연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의지도 담아 놓으셨는데요. 오. 나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아. 나의 원래 목적 아프지 말고 행복하지 함께 살자 했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신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빅픽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래의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담아놓은 가장 큰 빅픽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삐딱선을 타보자면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심장이 좀 벌렁벌렁한데 그 약간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아담을 혼내시고 한 번만 봐주셨으면 이렇게 길게도 안 되고 약간 성경이 홍군형을 그냥 아담이 혼나고 정신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러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맞아요, 좀 맞아요. 1대1로 좀 이렇게 좀 대화 좀 해보시고 그렇죠. 좀 4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 해서 아. 그때 좀 해결을 좀 보셨더라면 맞아요. 6천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하나님이 봐주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봐주는데 하나님이 뭐 못 봐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봐줄 수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걸 한 번 봐주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오. 한 번 봐주면 두 번도 봐줘야 되고 세 번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 낼 때 선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금님이 네. 죄를 지었어. 네. 근데 하나님이 장금아 너를 봐줄게 했어. 근데 이제 레몬님이 똑같은 죄를 진 거죠.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레몬님 뭐라 그러냐면 장난해요?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장금이도 봐줬으니까 레몬도 봐주지. 그럼 또 다음 사람 죄 지면은 그러겠네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자몽도 막 뭐라 그러고. 맞습니다. 다 봐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걸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나 그거 안 한 걸로 할게. 넘어갈게. 이렇게 하면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유일하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들은 하나님 거짓말장애라고 비웃을 거고 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 봐줄 수는 있겠지만 봐주게 되면 온 인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 아프시지만 약속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만약에 아담만 봐줬으면 하나님이 인류가 아니라 그냥 아담 바보. 맞아요. 아담밖에 난 몰라 이런 그런 사랑꾼에서 그칠 뻔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담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 고통이 온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그 상황까지도 본인이 이제 떠 안으시고 이제부터 결심하시기를 이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하마.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회복하실지 계획들을 일일이 알려주신 것이 네.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가졌으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 맞아요. 이런 빅픽처가 있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만 할 거야 나는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회복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오, 하나님의 나만 마음. 믿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 다시 끊어졌던 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엮기 위해 6,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역사를 해오신 거네요. 그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요. 맞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셔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싶으셔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다. 오. 맞나요? 일타 강사님 여기 일타가 있었네요. 네. 이거 아주 깔끔한데요. 깔끔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진짜 빅픽처 한 페이지 정도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예,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뭐 잘 알고 있는 또 노아. 네. 예, 노아 이야기로 두둥. 예, 이어져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아담 이후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막 죄를 짓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가인 아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죄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유전병처럼 죄가 계속 대물림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씨 속에 뭔가 죄의 성분들이 대물림 되다 보니까 아담 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 세상은 이제 죄가 관영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인 천국 회복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네. 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시면 노아의 남은 가족마저도 다 죄악의 사람들이 돼서 이제 이 세계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회복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대 그 의인이었던 이제 노아를 통해서 네.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를 한번 또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해파 두유노에서도 또 노아를 다루긴 했는데요. 네. 우리 레몬님 그때 없었어요. 그때 저 대신 저의 형 자몽이었어요. 아 실제 자몽이 있었어요. 전 여기서 듣겠습니다.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얼마나 또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레몬님. 형님이신가요? 형님이. 아, 네. 노아의 스토리를 또 짧고 굵게 핵심만 요약해서 한번 전해봐 주실까요? 예, 그럼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노아는 이제 아담의 9대손이에요. 굉장히 긴 또 시간이 지나가는 네. 거죠. 약 1000년 정도의 네.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이 죄지은 세계, 아담의 이런 범죄한 세계를 그냥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면 회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죠. 뭔가를 남겨놔야 그걸로부터 회복이 되는데 싹 쓸어버린다면 이건 다 전멸이지 회복이라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라는 걸 만들게 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다 타면 구원을 주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도 만들고 또 외치도록 했지만 결국 노아의 이 8식구 외에는 타질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 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8식구만 방주를 타고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에 다 심판받아서 죽게 돼버리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하나님이 너무 좀 과격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요. 근데 아까 빅픽처라는 말처럼 네.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원래 천국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만약에 이 노아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면 물들어 버린다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가족마저도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이 조금 남은 씨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네요. 귤 상자에서 귤이 썩어 있으면은 오.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들잖아요. 옆에 맞아요. 아까운 귤들도 다. 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었던 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성경 딱 피니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스토리가 또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때는 그래도 진실을 믿는 자들만 이렇게 탁 추리셔서 이제 스토리 완성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만 싹 사라지면 천국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친구 관계에서도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얘만 좀 빠지면 이제 난 친구 관계 다 좋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비슷한 애가 어디서 또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 없으신가요? 오히려 더 악한 존재들이 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싹 사라지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았지만 남은 8명 중에 또 아담 때 같은 죄가 시작이 된 거죠. 너무 무섭지 데자뷰예요? 않습니까? 이 8명만 있는데, 그리고 말씀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8명인데 네. 이 사이에서 또 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서 홍수로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걸 목격까지 했으니까 네. 얼마나 막 믿음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나타난 거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 또 잘 지어가지고 이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나 봐요. 또 거하게 한번 또 취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지를 벗으시는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봤던 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근데 함이 그 아버지 벗은 것을 형제들한테 막 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벗었다 이렇게 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무 큰 죄로 딱 보시고 함 그리고 함의 자손이었던 이 가나안까지 아주 저주를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아담 이야기로 좀 가야 되는데요. 네. 아담이 원래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다 벗고 있었다. 그림도 보면 네. 다 벗고 있지 나뭇잎을 가리고 그쵸. 있고. 네. 네. 근데 그 범죄하기 전에는 이제 나뭇잎 가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선악과 씨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무 뒤에 이렇게 막 숨게 되고 나뭇잎으로 막 가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으면서 어딨냐 어딨냐 그랬을 때 아담이 나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뱀, 네. 사단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벗은 것을 고한 것, 노아가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고한 것,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가 또 이 8식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신 거죠. 범죄의 씨가 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까 뱀, 사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네. 이 영인 사단이 죄의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렸다 할지라도 사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만 죽어나가지 이 원흉인 사단은 홍수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이 사단은 8식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담 때 같은 죄는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이 상태를 놔두면 하나님의 천국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생각나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안 없애면은 아무리 격리하고 뭐 하고 한들 계속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완벽 퇴치할 백신 지금 개발하러 가는 그런 노정을 떠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근데 내용들이 진짜 아까도 영화나 드라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왜냐면 항상 이 끝판왕 빌런들은 네. 안 죽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뭔가 씹고 주인공, 있고 뒤에서. 예, 주인공에게 뭔가 그런 걸 하는데 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최종 보스들 빌런들 보면은 첩자를 씹어 놓잖아요. 그리고 옆에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누가 봐도 빌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스토리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측근들한테 붙어서 있는 걸 보니까 요 하나님이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클리셰가 떠올립니다. 뭐요? 약간 죽었나?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죽었나라는 대사를 치면 안 죽고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마귀 잡았나 했는데 또 맞다, 안 맞다. 잡고 살아났네요. 맞다 맞는 것 같아요. 사단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다 쓸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이거를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한테 꼭 알려줘야겠어요. 인류의 반을 쓴다고 인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친구는 이미
죽어가지고. 그 지금이면 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죽었나? 네. 아 죽었. 진짜 죽었네. 아 그렇습니다. 죽었네. 네. 네. 자, 우리 사단의 존재가 정말 생각보다도 교묘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담 노아까지 왔고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중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네. 아브라함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될 오. 것 같아요. 네. 네, 창세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또 10대 손입니다. 아까 노아는 아담의 9대 손, 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또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겉핥기고 또 흐름을 좀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6대 손인 이 모세 때에 있어질 또 장례사를 약속으로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장례사를 약속한 존재가 이 아브라함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사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빅픽처의 핵심은 천국 회복이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례사도 천국을 내가 이렇게 회복할게 라는 약속을 주셨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 음성이 딱 들린다고 해서 짐 싸서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집에 가서 그 음성 들리면 짐 싸서 뭐 나가는 건 쉽지 헛골 않은데. 들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나와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네. 좀 무리수 좀 아닌가. 그치, 무리수 약속인데 네.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정말 창대케 하겠다. 너 복의 근원이야.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하셨지만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이방에 일단 가서 객이 되게 한 다음에 네. 그리고 400년 동안을 그 객이 된 나라에서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 종살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고자 하는 천국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목적인 천국을 다시 회복하마.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짧은 순간 안에 대화를 하셨겠지만 이때 엄청난 400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딱 또 해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신기한 건 벌써 스토리를 이어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약속을 3번째 하신 맞습니다. 거라고. 약속을 좀 계속 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이 따로따로 있는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 사람 따로 이야기, 이 사람 따로 이야기 같지만 그게 네. 아니라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처음에 창조했던 천국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이름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 그 유명한. 네네. 네. 아까 노아의 그 벗은 것을 고했던 네. 함의 자손이었죠. 네.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 왜 여기가 가나안 땅이냐면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근데 그 땅을 원래 아브라함이 좀 살았다가 이제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한테 줄 건데 지금 안 줄 거고 400년 뒤에 종살이 다 한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면 같이 살자 이런 약속들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약속을 어쨌든 다시금 하게 되셨는데 네네. 이 약속도 이제 이쯤 되면 느껴지는 그 불길한 스멜.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 네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는데 네. 문제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반복이 있게 되죠. 약속은 혼자 못 지키니까요. 맞아요, 같이 해야 맞아요. 되니까. 아.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이걸 설명하려면 오늘 우리는 이제 1박 2일 네, 1박 2일 해야 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은 이제 모세 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모세 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도 크게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기도 해야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되고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의 약속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길게 설명해야 되냐, 아. 짧게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인데요. 네. 짧고 굵고 핵심만 간추려서 예. 이타 강사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레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일단 제가 한번 대략 얘기해 볼 테니까 레몬님이 다시 네. 정리를 너무 해보시는 걸로. 좋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생겨요. 기적적으로. 오. 예, 그 유명한 자식인 이삭. 네. 토스트 이름. 네. 예, 토스트 이름 네.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제 자식이 있는데 그 야곱. 야곱. 네. 에서 들어보셨죠? 아, 그쵸. 파tuk 에서. 사건 맞습니다, 주윤호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여기도 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아무튼 아브라함의 3대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는 이제 12아들이 있게 되죠. 네. 근데 야곱이 결국 그 천사와 씨름 해가지고 이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그 12지파도 결국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지파를 이루어서 오.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죠. 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했던 그 약속이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루어졌네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12아들 중에 요셉, 또 유명한 그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 요셉을 특히 야곱이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옷도 예쁜 거 입히고 뭐 이랬죠. 편애를 했네요. 맞아요. 편애를 했죠. 편애하면 안 되는데 편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하늘파 나와가지고 네. 요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던 편이 있는데요. 네. 이때 계속 얘기했던 게 우연찮게라는 표현을 제가 네. 썼었거든요. 우연찮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우연찮게 너무 꼴불견이었고 그리고 우연찮게 또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해와 또 달과 별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꿔가지고 또 그 얘기 안 해도 될 걸 우연찮게 얘기를 했고 너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우연찮게 또 파묻게 됐고 네. 우연찮게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우연찮게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또 그 아내가 막 유혹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막 지나갑니다. 다 우연찮은 일처럼 막 지나가는데 결국에는 그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꿈 해석을 막 해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꿨던 걸 이제 해석해주고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는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 했지만 기억을 못했다가 바로 왕이 굉장히 번민에 휩싸이는 그 꿈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 또 파리한 7마리의 소 이런 꿈을 꿨을 때 해석할 자가 없다 보니까 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 그래서 우연찮게 또 요셉을 추천을 해줬고 요셉이 그 꿈 해석을 멋지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흉년. 이때 네. 우리가 식량들을 잘 준비를 해놔서 흉년을 또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음. 알려줬는데 네. 바로가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요셉을 우연찮게 총리로 딱 세우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이게 막 다 우연찮게 요셉 성공기처럼 네. 읽혀져요. 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극장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오. 많은 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봐라. 요셉처럼 직장에서 잘리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너 잘 될 거야. 요셉처럼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결국 이 내용은 뭘 하나 이루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한 장면, 그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한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제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은 그 곡식들을 막 모으게 되는데 7년 동안 또 흉년이 정말 오게 돼요.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도 다 흉년이 오게 되죠. 네. 그때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이 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근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야곱은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 가도 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야곱의 그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이주가 결국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네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고, 요 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연찮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네. 하지만 이건 우연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한 빅 픽처. 그러네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아, 빙빙 돌아왔습니다만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근데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 중에 하나의 또 피스였네요.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 긴 내용을 저렇게 짧고 굵게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제 땀이 지금 막. 다음부터는 그냥 1타 강사님이라 아, 부르죠. 1타로 그래요. 네. 좋아요. 일단은 오늘은 2타로 2타적이시니까. 네. 네. 네,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안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하고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남았나요? 아직 예, 남았어요? 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종살이 400년 동안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때 그 유명한 그분 나오는 거죠. 홍해 가르시는 분.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태초의 말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참 신앙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여 생명수로 거듭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